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가대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김성은 학생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집해서 좋은 영상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데, 우리 수고에 한번 보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왔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만 있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요, 일생 동안 고난만 당하고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후에는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축복이요, 능력이요, 영생이요, 감사요,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나사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죽는다는 종교 있으면 그것은 거짓 종교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도 괜찮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주 젊고 예쁜 여자인데 이만희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라고 하고 결혼했고 100억의 재산을 갖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똑같이 인간과 같이 늙고 병들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조금도 없기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일성은 안 죽으려고 백두산 공기를 날라다 먹었습니다. 처녀의 피를 수료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좋은 보약은 다 먹었지만 보통 사람보다 조금도 더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을 쯤 가까워서 6개월이나 1년만 더 살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좋은 일을 다 하고 죽겠노라. 그래서 삼성 의료원을 졌는데 그는 6개월도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의 소아성화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피를 마시면 오래 산다고 하는 이 집착 때문에 어린아이를 납치하다가 피를 빼먹고 인류를 납치하는 잔악무도한 죄악을 우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생일사는 인간의 자연법칙이요 인간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린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정성과 헌금과 또는 때로는 땀과 눈물을 투자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여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굳게 지킨 자,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자, 순수한 복음을 잘 지키고 절대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다원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년 왕국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상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돈, 자녀,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도 2계명도 다 주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말아야만 우리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또는 코로나의 시험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통한 실족으로 실패로 낭망으로 절망으로 병마로 가난으로 특별히 666 마지막 짐승표로 예배 통제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 주시는 시험이요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이 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서 천년 왕국에 이르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단어는 에피라는 단어인데 위에라는 뜻도 있고 곁에라는 뜻도 있고 안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 위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 안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 곁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은 우리 곁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모두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나 창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사망으로 몰아넣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는 자는 교회도 사람의 생명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부활의 영적 생명을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과 마귀 권세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도 돈도 물질도 때로는 형제도 부모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우리의 죽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 끝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도 권력도 부모도 자녀도 어떤 것도 인간의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만이 이 둘째 사망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탄과 마귀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생명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늘 보면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축복하고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건만 예배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모세가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그 제사하는 자리에 구름이 가득히 차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평강과
충만함과 치유로 가득 찼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삶의 평강과 축복과 치유가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늘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모습, 예배할 때 제사장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끌리는 옷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가슴에 띠를 띈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의 금띠를 하나님은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성결한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예배할 때 지혜와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첫째 부활의 생명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타콤베라고 하는 신앙 유적지가 로마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순교 시대 때에 이렇게 예배를 박해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7개의 굴을 팠는데 그 연장선이 미터가 800km나 되는데 거기에는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의 시차가 장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순교적으로 예배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굴 속에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당장 누가 들어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예배를 지켰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거룩한 자요 복되다고 말씀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을 다스리고 왕적 행사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우리가 왕권 통치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왕적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평화와 진리와 자유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아끼고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오래 살 수가 없고 사람은 영생을 이 땅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여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봉사하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잘 섬겨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임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